주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들 심령을 새롭게 소성시키시고 살리셔서 영생의 세계에, 부활 생명의 세계에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전파는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었던 게 이 말씀이 예전에 그 형제님께서 출애굽 그 강론을 하실 때요 7절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7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성경에 있는 전반의 내용을 갖다 함축적으로 지금 담고 있구나. 그리고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초막절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막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그 이상을 갖다가 7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절기가 꼭 첫째 날부터 7날까지도 같은 말씀도 내게 또 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잠깐 이 부분을 갖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예. 이 말씀이 일곱 절기에 대해서 좀 함축적으로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예전에 사망 세계에 살고 있었다. 사망 세계에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다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망 세계라는 것이 뭐냐면 첫째 아담의 정신 세계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사망 세계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면 이 세상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작게는 내가 세상인 것이죠. 근데 그 세상이 사망 세계에 마귀라는 죄라는 인격체와 같이 거기에서 사망을 낳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갖다가 생명 세계로 지금 옮기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생명 세계로. 생명 세계는 먼저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물질 세계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도피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몸은 각기 다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이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즉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세계 안에 그분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사망 세계에 있으면요, 그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생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를 갖다가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나를 갖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숨어져 있는 죄, 즉 마귀의 인격을 끄집어내서 그를 갖다가, 자, 너가 여지껏 마귀와 결탁돼서 너가 여지껏 마귀와 살아가고 있었으니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망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진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이 인성과 신성을 입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요, 그분이 내 앞서 사흘 길을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성만 있으실 때에는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렇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무나 우리 자신이 사망 세계에서 말하자면 쪄들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또는 그렇지만 그 죄가 모반, 반역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어둠을 향해, 마귀를 향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결탁해서 마귀 안에서, 사망세계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죽은 자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암만 옳은 행실을 했어도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세계 안에 살면서는 절대로 그 사람은 사망을 낳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자신이 생명세계인데, 그분이 말하자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인성과 신성과 인성,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분 안에서만이, 그분의 새 땅에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의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막절기죠. 하나는 장막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아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그게 맞춰서 은사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절기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완전하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곱 절기는 꼭 모든 사람이 그 절기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 2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부분이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우리가 죄에서 사면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면서 이 부분을 갖다 읽게 됐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할례는 나의 육의 몸을 벗는 것인데, 우리의 몸이 두 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만들어진 이 포장지, 즉 다시 얘기해서 육체의 몸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 속에 옛사람을 담고 있었던 몸도 있죠. 옛사람을 담고 있는 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옛사람을 담은 그 몸이 마귀와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즉 계약을 세우는데 그 계약 자체를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육의 몸으로도, 육의 귀로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육신만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위로서 어떻게 나타내 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육의 몸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나의 옛사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못 박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게 내가 예전에 사랑했었던 모든 것, 즉 예전에 알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옛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말하자면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가신 사흘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제는 각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속죄,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는 신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잘잘구리한 그런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도 육신의 회개, 죄도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을 바꾸는 겁니다.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신랑을 바꾸는 겁니다. 신랑을. 회개를,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초막이라는 곳으로 오는데, 그 교회에서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아, 그분 안에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이끄시고, 그분이 곧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낙이고 희망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15장 말씀이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헛되이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자기가 사망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여 주여 생명으로 나오지는 않고, 거짓된 그 속임수, 율법 조문의 말씀, 그 율법 조문의 그 매여져 있는 그 금송아지들의 종으로 있으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사망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교회라는 초막으로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우리가 그분의 빛을 한번 맛본 사람이요, 그분의 빛을 맛보고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으면,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나팔을 불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 진리의 그 장막 안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속에서 초막 안에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리고 그 허물을 지적하고 그 허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가정도 하나의 그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때리는 남편이 있다면 그 굉장히 못난 남편이겠죠. 근데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교회의 형제, 자매, 각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는 나팔을 불고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사랑을 누리는, 그리고 나가서도 죽은 자들을 생명 살리는 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의 말로 참 가르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부활이라는 말은 문자대로 하면 다시 산다, 이제 그 말이에요. 다시 붙자고, 살 활자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죽은 자다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활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니까. 산 자가 또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살 필요가 없죠. 이미 살아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부활에 관한 진리 중에서는 이 전도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얘기 참 많이 하죠.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언제든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랍비가 가운데 좌석에 이렇게 앉고 빙 둘러서 이렇게 한 유대인들은 그 이제 교육 방법을 늘 그렇게 해요. 완전 이게 랍비가 어떤 강론을 하는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그 사람들도 랍비의 어떤 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헛된 시간을 버린 거죠. 지금 헛되이 앉아 있는 거죠. 또 이쪽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랍비는 늘 자기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 깨달은 것 같고 이제 뭐 할렐루야하고 다 그럴 수도 있지만 랍비는 안단 말이에요. 영으로 보니까. 그럼 다 오늘 시간은 다 헛되다. 예. 결국은 그것은 인생사가 헛되다라는 말은 인생에 대하여 담론, 강론을 해줬는데, 그게 뭐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담에나는 풀까지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모두 만물이 모든 생명의 존재 원리 이런 것들을 랍비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랍비가 이렇게 보니까 다 오늘 헛시간 보낸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그 헛되다라는 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인생사가 뭐 다 공허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공허한 인생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알아듣지 못한 것이 진짜로 헛된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찾아보겠어요? 문자대로 한번 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이게 랍비가 좌우에 생도들을 쭉 둘러앉혀놓고 스승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전한 말에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관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모인 거예요. 이게 스승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라는 건 제자들이고,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이것은 바울 사도는 랍비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 입장이니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한번 이제 줄쳐 놓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음이 헛것인 것은 모든 것이 헛것되는 거지요. 전도서에서는
뭐 다 좌측을 봐도 우측을 봐도 만물이 다 헛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전도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라는 것은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 랍비가 제자들에게 전도의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기성교계에서는 인생사라는 게 다 황된 거 아니겠어? 이렇게만 해석을 해요. 그게 지금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이 육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활생명의 세계가 아닌 첫 아담의 세계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걸 스승이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수용한 상태가 헛믿음으로 가졌으면 그것이 진짜 헛되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뜻이 그런 뜻인 거예요. 전도서에 나오는. 예. 이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하면은 돈벌이도 헛되고 인생 건강도 헛되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적인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으면 그 모임 자체가 헛된 거예요. 가르쳤는데, 스승이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헛되이 받으면 그게 진짜 헛된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딱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이제 실상인 것이죠. 헛된 게 아니가.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의미가. 자, 여기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 그래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헛되이 믿는 것을 암시를 뒤에 두고 하는 말이죠. 자, 저 밑에 10절에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실상으로 받지 않고 그냥 머리로 그게 그렇구만,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부부 관계를 했는데 씨가 심어지지 않는 것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헌일한 거죠 그게 지금.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는 말이, 성경이랑은 늘 그래요. 전도서라는 말 자체가 전도자인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인데, 백성들에게 본인이 경험한 바를 가르쳐도 듣는 사람은 세상 말로 벌로 듣는다 이러죠. 그냥 다 이미 아는 말 왜 저렇게 자꾸 했었지? 이렇게 들어버리면 그것이 헛된 거예요. 그때사 헛되도다라는 말이 그때사 적용되는 거예요. 인생사 자체가 사는 것이 그냥 헛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그냥 다만 가르치는 말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진심으로 딱 받아들이면 참이 되는 것이고, 뭐 그거 다 그렇지 뭐 인생사가 다 헛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 헛된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아시겠죠? 헛되다라는 말의 랍비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교육받는 것을 성경에서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언제나. 14절도 또 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이 전도자가 하는 일이죠. 전파를 애써서 했는데 헛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손과 발이 아프셨느냐 해서 눈물 흘리면은 헛된 거예요, 참여예요? 이제 알아들으신 것 같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헛된 모임에 헛것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인생사가 헛되다는 것보다도 신앙이 헛된 신앙은 완전히 헛된 거예요. 그것이 참것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실제 트루스라고 이 진리, 진실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들의 실상이다 이럴 때 이것이 참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믿음, 그래 이렇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면은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헛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전파한 것이 헛것이니까 믿는 사람들 그 믿음도 헛믿음이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부활이신 그리스도만이 영생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실제다, 생명의 실제다, 이걸 얘기를 해줘도 그렇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건 실제가 아니지. 영생의 실제는 부활되시면 다시 죽음이 없으니까 그거 실제지. 이렇게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또 하지? 잃어버리면은 그 집회가 다 헛것이고 다 지금 모든 게 다 헛것이에요. 모든 게. 전도의 말이 헛것이 되면 믿는 사람들이 믿음 자체도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서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헛되고다 이 말하면 그냥 무슨 철학적인 용어로 성경 해석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본래의 의미는 랍비와 제자들이 삐 둘러앉아서 앞서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인육을 입고 사는 동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실제로 배운 사람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참것을 취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랍비잖아요. 이제 랍비가 이런 것들을 쫙 강론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담에나는 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담론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저 레바논에는 반듯하게 잘 자라는 백향목 있고 그 백향목 벼다가 솔로몬 성전 짓는 거 아니야? 이게 교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담에나는 풀이랑 그거 우슬초라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다발로 묶어가지고 그냥 피 뿌리는 데 쓰는 건데 이제 이렇게 그냥 받아요. 그걸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우슬초 다발 묶어서 이렇게 피 뿌리는 것만 아는 지식만 해도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은 성전의 제목이다라는 거, 이런 거 아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은 내가 가르친 것도 헛것이고 이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헛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들은 매사를 다 참것으로 드셔야 돼. 인생사에서 부활 생명만이 진실한 참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가짜도 있고 헛생명도 있고, 아이고 내가 인생 60이 넘었는데 헛살았어 그러면은 그게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참것을 배웠어 그러면은 나도 배운 게 있어 주님 앞에서. 인간 세상 어떤 세상 나라의 무슨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참된 것이 나에게 있다. 이 사람의 말은 진실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참을 넣으셨으니까 그런 것인 거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성경이 참과 거짓이라든지 허황된 것과 참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또 갑니다. 17절에 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믿음 가지면 소용없죠. 수십 년 동안을 시간 들이고 재물 들이고 모든 거 다 투자해서 인생을 한번 걸겠다 해가지고 예배당 열심히 다녔는데 이와 같이 헛되고다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용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 아니죠. 이렇게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헛된 것과 진실한 것, 참된 것을 구분을 할 때 육에 속한 것, 첫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만이 참된 것, 진실함이 있는 거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부활이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알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지만, 이것은 아까 우리 박영재님이 골로새서 2장에서 읽었어요. 무할례자는 죽은 자죠. 부활례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영적 할례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영적 할례를 받기 전에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는 일이 없죠. 청년이 되어서 요단강 건너 가서 길갈에서는 할례를 받으니까 길갈에 이르기 전에는 다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것했네. 딱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헛믿음 생활했구나.
이렇게 되고 영으로 이제 영적 할례를 받아 영으로 깨달아지면 그것만이 참 끝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부활 생명이다 그래요. 예, 영적 생명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죠. 그냥 헛것이네 그게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다 헛것이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산 생명이 아니죠. 예, 그런 개념이 부활이란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다들 만물 첫수산 이것을 지성물이다 그래서 11조라고 그러죠. 11조. 부활의 처음 익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 모든 사람은 다 헛것 안에 있는 거죠. 죽음 안에 있으니까 다 사망의 세계는 다 헛된 거잖아요. 죽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자체도 헛된 것들이고 전부 다. 영생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만 생명, 삶이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 내가 부활을 설명해서 여태까지 전도서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말을 이해를 하면 아 부활이라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 뭔 말인지를. 그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라는 건 첫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지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뭐 예배당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하나님 볼 땐 다 죽은 자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가졌어야만 산 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육을 살리러 오시는 게 아니죠. 영을 살리러 오셔요. 영을 살리는데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과 영이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살리심을 받는 것은 사람의 구조가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인구원이다 그런데 영이 거듭나야 되고 혼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자꾸 신령체가 덧입혀지고 있다가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의 그 몸은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몸이 없지만 난 몸이 있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몸은 없죠. 귀신들만 몸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영이라는 것은 몸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분의 영은 온전케 되고 말벌 것도 없이 이미 온전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죠. 예수님의 영은. 그러나 인육을 입고 계셨던 인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자아, 그 혼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혼이었단 말이야. 그 안에 계신 영이야 뭐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신이었지만, 그래서 그 온전케 되어진 혼까지도 영에 연합되어져 가지고 신령체를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 이제 나를 만져봐라 그러면은, 또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은 제자들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잡수시던 음식을 들여서는 안 먹죠. 잡수실 수가 없죠. 이제 영적인 신령한 음식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자, 그 음식이 뭐냐면 참신부는 늘 참권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만 받는다라는 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허상된 거,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 버려야 될 거, 없어져 버릴 거, 소멸되어져 버릴 거, 이것은 재물이 절대 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숯불에 구운 뭐 생선 한 토막하고 또 꿀종이 한 조각 이게 드렸더니 그거 받아 잡수셨다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밀양에서 나오는 복밀 뭐 성냥불에 붙이면 진짜 꿀 그냥 뭐 섞인 것이 없는 꿀은 불 붙이면 막 타지요. 그 정도로 좋은 거라도 그런 육신세계의 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꿀을 잡수시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평소에 가르쳤었는데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영생이신 주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제자들이 그때 눈이 딱 열려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응하냐고, 말씀이 정말로 단꿀같이
딱 믿어졌을 때, 그 이제 참것이 됐을 때, 그게 꿀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이게.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기 전에는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핍박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평상시 하시던 그 말씀이 숯불에 구워진 생선이었었네. 예수님이 우리 먹이가 되려고 숯불에 구워진 생선이 되시느라고 그 예언을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응했네. 이건 실제죠. 이게 참이잖아요. 이렇게 깨달은 것만이 진짜다. 이것만이 영원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숯불에 내 생선 잡아다 이거 구워가지고 한 토막 드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한 거예요. 꿀 한 조각 그냥 잡섰더니 꿀 받아 잡수셨다라는 걸 알면 그것도 굉장하죠. 세상 사람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으로. 이런 것을 일러서 부활생명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 25절과 37절을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이. 오늘 다 보다면 다음 시간에 또 남았으니까 또 하죠. 자, 시편 119편 25절, 37절 2절. 자, 빨리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고통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나를 알게 하여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감으로 느껴오리이다. 나의 영혼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길을 대하며 행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맺었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거기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2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했어요. 이걸 옛 번역에서는 소성시켜 주소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소성시킨다라는 말은 살린다라는 말이죠. 예로 들자면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지극히 존귀하며 예. 영원히 말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거기 소생이라는 건 앞에 시편 119편에서는 살아나게 한다 같은 용어예요. 17절도 봅니다. 그의 탐심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리다.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거기 고쳐줄 것이라, 이것이 살아나게 하소서 같은 용어고 소생 같은 용어예요. 자, 여기 이제 하야라고 하는 산, 흙으로 지으시고 호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다 할 때 그 산이라는 말이 같은 용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소생, 살려놓는다 라는 것은 고쳐준다 라는 것과도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이 하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산, 생명, 흐르다, 고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쳤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살리는 것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영을 살려놓는 것은 병 고치는 것으로서 상징이 되어졌어요. 에스겔서 47장 8절로 11절에나 호세아 14장 7절이나 계시록 22장 2절이나 이런 데서 소성, 소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런 단어들은 모두 고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린다. 이 말은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영적인 병이란 건 뭐냐? 가장 중요한 병은 교만한 거죠. 병이 제일 중한 병은 교만한 병이에요. 문둥병이 제일 중한 병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병으로 보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친근히 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리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건 교만한 병에 걸려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성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교만에서 고침받는 것을 모든 것의 근간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관례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이 부활장 이야기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그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혀 죽는 이야기, 그 이야기와 이게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지금 오늘 병 고친다, 뭐 소생시킨다, 살려놓는다, 이게 지금 좌편 강도는 죽고 우편 강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헛것은 헛된 대로 돌려보내고 육에 속한 건 전부 죽음의 세계 헛된 것으로 돌려보내고 영생에 속한 것 완전하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 참껏 이것을 다시 그 영혼을 고쳐놓는 것이 소생시키는 것이고 부활됐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